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삶 한 삶을 살리시고 또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병원에 가서 갑상선 시술을 하였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해두어서 혹이 커져서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하루 병원에서 지내다 왔습니다. 막상 시술을 하려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들었습니다. 시술이 잘 될까? 한 20분 정도 하는 시간인데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는 기도해주고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지만 제가 막상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어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시술하는 모든 부위를 보호해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시술할 때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술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러한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흑인 영가로 알려진 찬송가 463장이 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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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가는 남성 중찬단들이 부르면은 굉장히 화음이 잘 맞아서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고통 가운데 흑인들이 부른 찬송가입니다. 작자가 미상이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온 노예들이 흑인 영가로 부른 찬송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쉼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감사하며 불렀던 그들의 찬양은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은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어쩌면 내일 사형수로 사형당할 수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대림동의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고난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고 재건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녀는 점을 쪄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들은 바울과 실라를 성가시게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은 귀신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느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 여인은 치유를 받고 이제 이 여종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악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에 있는 로마 관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악한 풍습을 전하고 있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선동한다고 그렇게 이제 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오순간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이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원관들은 바울과 실라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중들까지 그들과 한패가 되어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이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합니다.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든든히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삼엄한 감옥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제 오늘 이제 이 바울에게 실라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이 고난을 준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말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과 환난과 고난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벗어날 길도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이랬습니다. 신학대학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학대학 이제 나온 사람들은 군종병으로 가서 그래도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저는 군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대 이제 기관총 사수가 되어서 200km 행군할 때도 기관총을 늘 메고 다녔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고참들이 못 가게 하고 주일에 훈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무를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인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때 나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에서 산악 구보 대회가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달리는데 20km 배낭을 메고 소총을 메고 군화를 신고 달렸습니다. 산을 뛰는 대회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제가 이제 뛰어서 1등으로 막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점이 한 200-300m 남겨두고 있으면 초기만 이제 내가 들어가면 이제 1등으로 달려가서 포상 휴가를 받겠자고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순간 제가 너무 힘을 다해서 실신해버리고 탈진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필름처럼 순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군대를 제대해서 다시 신학대학에 가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후 구급차에 실려가서 잠시 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방황할 때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와 찬송은 고난을 돌파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5절 보면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aying and sing hymns to God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 동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다 찬양도 하고 찬양하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의 진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있습니까요? 고통받는 현장에 있습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진행형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속에, 그 찬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희망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숨결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으면 그때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갈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림동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고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 소망이 살아서 역사합니까요?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이 소망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도 저에게도 있고 우리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 비전은 우리 공동체 주신 놀라운 비전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온누리교회 허용자 목사님에게도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1만 2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2,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도 눈을 뜨고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고 소망이 생겨. 그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비전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라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고난의 장애물들 반드시 여러분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착고가 풀렸던 것이며, 감옥 안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묶여진 문제들, 우리의 여름 닫힌 그러한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남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좌절만 했다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만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 전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바로 여러분 주위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이제 가정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제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전도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면 전도에 대한 소망, 이 대림동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와 찬양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을 돌파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1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너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길 원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즉시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믿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 통해서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대림동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대림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오늘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때,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고난을 돌파할 때 그것은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대림 평화 교회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대림동과 서울과 한반도와 지구촌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께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열방과 지구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지속적인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을 돌파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질병, 아픔, 재정, 또 수많은 이제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으로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34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현재 진행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대동에 적용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찬송하는 자들이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희망이 생기게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지어다, 찬송의 자리로 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여, 우리를 고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고난을 돌파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